말씀 레위기 19장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위기 19장 13절부터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18장에서는 성윤리를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백성은 이런 성적인 윤리를 잘 지켜내야 된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건전하고 고대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에도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통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높은 성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이제 19장은 사회윤리, 우리가 흔히 말해서 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범주의 사회윤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19장 12절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13절 한번 우리 읽을까요? 레위기 19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아멘. 과거 국민 억압했던 권력자들 말년이 사실 곱지 않았죠. 경제계에서는 경제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돈의 힘으로 사실 경제계를 지배하고요. 정치계는 권력의 힘이죠. 어떻게든 투표나 선거를 통해서 어떤 장의 자리를 차지했을 때 막강한 권력의 힘이 생기죠. 예술계는 사실은 명성, 명예의 힘이 있죠. 그래서 그 명예의 힘으로 유명세를 탄 사람들, 어느 정도 수준이 됐다, 어떤 인정받게 되는 사람들은 그 자기의 그 명예의 힘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런 돈의 힘, 권력의 힘, 명예의 힘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이게 전횡을 저지르는 굉장히 타락한 힘의 수단이 되었다는 거죠. 그 다양한 기득권의 힘으로 상대적으로 대항할 힘이 없는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속여먹고 말아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강시 소설을 좀 읽어봤는데 작별하지 않는다. 한강시 아세요? 이 노벨 문학상 받은 분이죠. 근데 한강시 소설을 보면은 좀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이 정서가 너무 우울해요. 한강씨의 표정이요, 왜 이렇게 어두운가, 참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 왜 이렇게 얼굴에 하나가득 그늘이 있나 했는데, 제가 작별하지 않는다 이 책을 읽으면서요, 4.3 사건 배경으로 다루거든요. 1947년도부터 54년도까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학살을 당한 거죠, 제주 시민들이.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떤 어떤 피해자의 시각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참 그래요, 정서가. 그리고 또 청년이 온다, 이것도 사실은 1980년도에 5.18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졌는데, 이런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좀 우울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사람이요, 뭔가 경제계든지 정치계든지 예술계든지 그 어떤 힘이든지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더 약한 이들의 것을, 심지어 생명까지도 강제로 빼앗는 것을 절대로 바르다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대로부터 그것이 일반적인 어떤 권력 구조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힘으로 밑에 있는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기를 원하셨지, 그것으로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힘이 있다면 사람들을 위한 것들이 되어야 되지, 힘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는 것으로 수단을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런 선한 일들에 대해서도, 또는 약한 이들을 부당하게 이용해가지고 착취하고 속여먹고 압제하고 죽였던 일들도 그 강력한 힘 가지고 행사했던 모든 행사 간에 하나님께서 행한 그대로 상이 되면 상을 주고 벌이 되면 벌을 주겠다. 이게 바로 뭐냐면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신원하십니다.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냉수 한 그릇 얼마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노력이 들어갈까요? 얼만큼의 힘이 들어갈까요? 그게 얼만큼의 힘이든 명예든 어떤 돈이든 뭐가 들어갔든지 간에 행한 그것으로 하나님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하겠죠.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상과 벌이 되어서 심은 그대로 그 머리 위에 갚아주신단 말이죠. 이 땅 위에서 우리 눈에는요, 하나님은 신원하지 않는 분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볼 때 저렇게 강력하게 악한 사람이 압제하고 막 착취하고 못된 짓을 저지른데도 하나님이 그 죽을 때까지 아무 조치를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원하신다는 말이 틀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의 세상은 이 100년 미만의 삶만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까지 포함돼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의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모든 사람들을 다 일깨워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세워요. 그때는 시간도 무한정이에요. 지금 뭐 시간 가지고 막 이렇게 따지고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 살았던 삶을 100년이라면 100년 실시간으로 그 자리에 다 되짚어 봐도요, 무한한 시간이 남으시니까요. 그 줄 선다고 힘들어할 사람도 없어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체력과 또 하나님이 그 법정에서 우리를 시시비비간에 다 가리신단 말이죠. 하나님 반드시 신원하십니다. 반드시 신원하세요. 그래서 100년 미만의 죄된 것들은 다 해결하고 가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범죄를 했으면 사람들 앞에 망신당하고 사람들 앞에 좀 부족하게 보이고 누추하게 보여도 이 땅 위에서 해결할 거 다 해결하고 하나님 법정에서 좀 떳떳하게 섰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법정에서 산하 나를 가리워다고 바다와 나를, 그 바위와 나를 가리워다오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을 때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이 아니면 내세에서 반드시 행한 그대로 상이든 벌이든 갚아주신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래요. 예수님이 이것을 다른 말로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냥 다만 뺏지 말아라. 강력한 힘 가지고 못되게 굴지 말아라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자,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너에게 두지 말아라. 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품꾼들에게는요, 당일 품삯을 연체를 하잖아요. 그날 품삯을 내일 줄게 하고서 돌려보내면요, 그 하루는요 진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처자식들 뭘 먹여요? 그 보금자리 또 하루의 생명이 될 터인데 일당이 그 품삯을 체불해버리면은 품꾼들은 마땅히 빠져야 할 돈 지불하지 못해가지고 연체되고, 그래도 연체료에 연체하면 또 연체료 이자가 나오더라고요. 복리는 괜찮다 하지만 이자에 이자가 나가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것도 안 갚아주잖아요. 나중에는요 빚이 눈덩이로 불어나고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돼서 신용불량자 되고, 그렇게 되면 사회생활도 못하고 먹고 살 길 막막해지는 거죠. 어찌할 수 없는 가장들이요 나중에는 현실을 도피하면서 술 마시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정이 깨지고 부서지고 아이들은 고아되고 말이에요. 남남되고.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너에게 두지 말아라. 그날 일한 거 그날 주라는 거예요. 대기업이 중소기업 대금 납기 지키지 않아가지고 부도나고 망해버린 예는 수두룩합니다. 일부러 그냥 사람들이 그래요. 대기업에 이제 뭐 중간 간부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대금을 갖다 이제 치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아주 못돼 처먹었어요. 늦게 주는 거 일부러. 그럴 이유가 없는데 왜 그렇게 대금을 더디 줘요? 예? 대금 납기에 맞춰줘야지. 아니 일을 안 했어요. 물건을 안 만들어줬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물건 만들어가지고 정당한 대가를 받겠다는데 납기를 약속하는 그 시간에 뭐 납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받겠다는데 안 준단 말이에요. 차일피일 한두 달 누르려 버린다고요. 그러면은 직원들 원성부터 시작해서 누가 다 감당을 하냐고요. 왜 대금을 더디 주고 안 주고 그런가 봤더니요 접대하라는 거예요. 접대하라는 거. 대금 납기일에 제대로 딱딱 또박또박 받으려면 잘 보이라는 거죠. 술 접대, 성 접대, 돈 접대, 골프 접대, 5만 가지 접대 문화 우리 한국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업, 이런 사람들은 제가 2번 말하잖아요. 천벌 받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오너가 돼서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입장에 선다면 절대로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과거 제가 섬겼던 한 교회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교회 건축하다가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고 건축하는 분하고 마음이 안 맞았던 거예요. 시공자하고. 그러니까 이거 왜가 내 말한 대로 안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이게 그 노동자 그러니까 기업으로 갈 돈을요 연체를 해버린 거예요. 중간에 이제 그 넘어가야 할 돈을 갖다가 안 주니까. 그러면은 그 시공사의 사장님이 뭐 그 피해 보나요? 이미 계약금 받는 순간 자기 몫은 다 챙겨놨어요. 안 봐도 뻔해요. 그거 무슨 돈이냐면 품꾼들, 일용직 노동자들 임금부터 체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주냐 따지고 오면요 건축주가 지금 안 주고 있다 이렇게 해갖고 자기는 발뺌하고요.
그래서 일용 노동자들이 주일날 낮 예배 전에 몰려온 거예요. 저 예배당 앞에. 그리고서 막 피켓 들고서요, 미지급 인건비 달라 하면서 막 소리 지르니까요, 예배당 오던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어쩔 줄 몰라가고 막, 예, 요즘 세상에 교회가 인심 얻으면서 시작해도 어려운 판인데, 시작하기도 전에 마이너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는요,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예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 가리우는 일을 우리가 하면 안 돼요. 돈은 잃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을 하면 교회는 안 된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개인이든 교회든 간에 그리스도인이든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14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귀가 안 들린다고 뒤에서 욕을 하는 거예요. 못 들으니까 뒤에서 욕을 하는데도 모르고 멍청하게 당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키득키득 비웃고 있는 거죠. 또 눈이 안 보인다고 시각장애인 앞에다가 장애물 놓고요, 안 보이니까 더듬더듬 가는데 앞에다가 뭐 장애물을 일부러 놔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걸려 넘어지잖아요. 걸려 넘어지면 깔깔대고 저 병신 그러면서 웃고 막 떠들고 못된 짓들 저질렀던 거죠.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그러고 놀았나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청각장애인이든 시각장애인이든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배려를 해줘야 될 대상이지, 그들 놀리고 수모를 주고 망신을 주고 그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림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보호 대상이다. 배려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한국을 통계적으로 보면요, 8명에 1명씩은 장애인이 있어요. 통계적으로 그래요. 8명 중에 한 분은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8분이 한 분의 장애를 갖다가 잘 도와주면요, 그분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런 분들을 다 한 곳에다 몰아놓고요, 그냥 나라에서 기금 조성해서 그냥 알아서 해라 하고선 거의 대부분 그냥 일상생활에 장애인들을 마주치기가 쉽지 않죠. 이건 잘못된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거예요. 서로 국민성이 아주 높은 선진의식을 고취해서 서로 우리 중에 8명 중에 한 명은 몸이 불편한 분이다라는 것을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깨닫고 우리가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선진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그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배려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도 잘 돼 있는 편인데, 우리 하윤이가요 글씨를 처음 배웠을 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저기 이상해. 뭐가 이상해? 애인 주차장이 왜 있어? 그래.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봐봐, 오산 시장 애인 주차장. 오산 시장님 애인 주차장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띄어쓰기를 잘못한 거죠. 오산시 장애인 주차장인데 오산 시장 애인 주차장 이렇게 따로 읽은 거죠. 좀 깔깔대고 웃었는데, 그죠? 이런 사회적인 배려가 있어요. 장애인 주차장을 따로 별도로. 근데요,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 장애인 주차 표지를 갖다가 가짜로 만든 거예요. 지가 프린터로 뽑아가지고. 근데 수년 동안 오만 가지에다 다 대고서요, 장애도 있지 않은 사람이 막 뛰어내리고 막 뛰어타고, 이게 그냥 꼴사 나왔던 거죠. 그 유튜브는 아버지가 장애가 있으셨대요. 근데 장애인 주차를, 그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차에 못 하는 거예요, 아파트에. 왜냐하면 장애인 주차 다른 차가 서 있으니까. 그래서 궁금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차에 타나. 가만히 보니까 장애가 없는 사람이 장애인 주차에다 주차를 하고 그 장애인 차량을 타고 가더라는 거예요. 구청에다 알아보니까 가짜야. 그래서 이걸 신고했죠. 전화해가지고 이거 그 장애인 주차 차량 아닌데 이 표지를 가짜인데 왜 여기다 대냐 그랬더니, 적반하장식 네가 뭔데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막 갖은 모욕 그냥 욕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신고를 했어요, 구청에다가. 그랬더니요, 공문서 위조 및 행사건 해가지고 벌금 200만 원 먹은 거죠. 또 거기다가 왜 이렇게 해갖고 나를 갖다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 막 따지니까요, 그 전화하는 도중에 뭐 갖은 협박과 공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찰서에 신고하니까요, 또 범칙금을 따로 10만 원은 주고요,
10만 원을 먹고요. 그리고 그거 따로 공갈 협박은 따로 고소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다가 이 거짓말로 속여서 주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그 영상들을 보고 있으니까 연계해갖고 나오는데, 야, 진짜 대부분 뭐 그냥 아주 못 살고 어렵고 하는 사람일 것 같잖아요. 대부분 사회 기득권층이에요. 의사, 뭐 변호사, 뭐 심지어 검사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걸려요. 오히려 평범한 소시민들은 별로 없어요. 어쨌든 14절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 이들을 배려하는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15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을 할지며. 재판에 대한 말씀이죠. 재판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약자 또는 가난한 자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뭐 많이 어렵고 힘들고 사회적으로 많이 좀 그 가난한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들을 일반적으로 피해자로 먼저 보거든요. 늘 그들이 피해자일 거라고 쉽게 판단해 버리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면 편견이라고 그래요. 편견. 가난한 사람은 피해자일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을 뿐만 아니라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재판, 불의의 반대가 뭐죠? 정의죠. 그러니까 재판할 때 정의롭게 행하라. 그리고 그 예로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편들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의, 즉 옳지 않다는 거죠. 또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아라. 이 세력이라는 것이 뭐죠? 어떤 사람을 뭐 칭찬하면서 편들어주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 나름대로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얼굴도 호감형이고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뭐 해를 끼칠 것 같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옳을 거야. 당연히 옳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얼마나 칭찬하는데 이 사람은 천사표야.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분히 정치적인 사람은 사람들 선동해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기도 하거든요. 우리 최근에 보세요. 연예인들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툭툭 그냥 쓰러져 나가 자빠져요. 그래서 뭔 일인가 했더니 속내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편견이에요. 우리가 그런 드라마나 영화에 눈이 이제 뭔가 오해가 돼가지고 착각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세력을 이루고 한 사람을 옳다, 저 사람 진짜 바르다, 이렇게 여론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옳을 것이다, 바를 것이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하래요?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공의로, 정의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시시비비 가려서 죄 지은 자에게는 벌을,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는 공평한 재판을 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세상에서도 이런 거 잘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유명한 그 800원 판사라는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운전기사가 100원씩 8번 커피 뽑아 먹었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그건 횡령이다. 물론 횡령이죠, 원리적으로는. 그런데 관행이라는 게 다른 동료들이 다 연대해가지고 탄원하기를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도 눈 감아주는, 뭐 업무 시간 중에 졸리니까 커피 뽑아 마시는 거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일이다,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해직 통보했다는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둘이나 있는데 100원씩 8번 커피 뽑아 마셨다고 해고를 당했대요. 참,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같은 판사인데 2년 후에 최소한 85만 원 상당의 해당 사건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응을 받은 검사가요, 85만 원짜리 술자리에서 접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면직을 취소해라, 면직 취소 처분이 된 거죠. 그럼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보면 몰라요. 자세히 보면 이런 판결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법의 잣대는 상당히 굽어져 있어요. 힘있고 빽있고 엘리트, 뭐 기득권층 재는 법의 잣대와 그렇지 못한 평범한 소시민 재는 법의 잣대가 분명히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통계적으로 달라요. 법의 그물 상위 3% 기득권 사람에게는요 너무 성글어요. 그물이 너무 넓다고요. 그리고 하위 90% 소시민 사람들에게는 너무 촘촘해요. 별의별 거 다 걸려요. 하나님 백성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백성과 나라 재판정에서는 아주 공명정대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부자라고 막 뭐 대접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박대하고 그런 게 아니고, 또 가난하다고 무조건 편견에 무죄일 것이다 추종하지도 말고, 부자니까 마냥 나쁜 사람일 거다라고 그렇게 선입견 갖지 말고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증거주의 재판이 참 중요해요. 그죠?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 비방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도대체? 사람들 중에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막, 요즘에 여론 조작 관련된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 사악한 사람이 나라의 여론을 조작해갖고 비방해가지고 자기 목적을 성취하고 이익을 얻어내려고 가진 권모술수 저지르고, 이런 일들이 아주 그냥 추접하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듣도 보도 못한 세상이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나라와 사회와 제도가 사람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사람 죽여서 죽은 사람 거 뺏고 이익 보는 방향으로 나가면은 그 사회는 그냥 정글이죠. 밀림이죠. 동물의 세계죠. 그런 나라, 그런 사회, 그런 제도는 망하는 것이 시간 문제죠.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과거 멀쩡한 사람 간첩으로 조작해갖고 엄청나게 죽여버렸어요. 그 항소를 하고 막 그러니까 항소 못하게 그냥 죽여버렸다고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 실적 챙겨가지고 간첩 잡았다는 실적이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승진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건들 역사적으로 이미 사실로 드러난, 재심까지 가가지고 백일하에 드러난 것만 해도 백수십 건이 넘어요. 제가 임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사건 기록들을 제가 일일이 읽어드리면서 어느 수요 특강 때 이런 비참한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어느 정치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이러면 안 된다. 그 사건들 기록을 읽어보면 정말 비참합니다. 정말 비참해요. 억울하게 간첩 누명 뒤집어 쓰고 자기는 수십 년을 교도소에서, 부모 형제는 교도소 밖에서 화병 걸려서 부모들 다 죽고요. 형제들도 찍혀가지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마을에서 쫓겨나고요. 그리고 자기는 수십 년 동안 안에서 간첩 누명 쓰고서 다 복역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승진한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재심 끝에 증거가 나와가지고 당신들 왜 이랬냐 그랬더니 나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고. 이미 그 사람은 뭐 공무원 연금 할 것, 경찰 연금이고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유복한 삶을 사는 거죠. 그 대저택에서. 이거요 끝날 것 같죠? 그대로. 절대로 그대로 안 끝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땅이 아니면 내세에서 하나님 반드시 신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요. 제가요 사건 기록들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막, 제가 목사인데도 막 욕이 나오더니 때려 죽일 놈들이 다 있냐고, 삼족을 멸해야 된다고 막. 그러나 제가요 분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신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으실 겁니다. 하나님 구보 살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넘어갔어요. 자, 17절 볼게요. 17절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자,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너희 형제를 마음으로라도 미워하지 말아라. 이웃이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타일러서 바른 길을 찾게 도와주어야 한다. 대부분 요즘에 어때요? 그런 데다가 뭐 이렇게 말 못해가지고 당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오지랖퍼예요. 오지랖퍼. 괜한 오지랖에 욕먹어요.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해야만 너는 그가 잘못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형제 자매 이웃 잘못하고 있는데 충고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뭐예요? 방관자예요. 방관자도 하나님은요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방관도 하나님은 잘못한 것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적어도 마음에 진심을 담아 한 번쯤은 진실한 충고를 주라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때리면 안 돼. 그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돼. 이런 것을 뻔히 보는데도 불구하고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이건 방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잘못이래요. 그러지 말고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진심을 담아서 한 번쯤은 충고를 해 주어야 된다. 요즘엔 이런 것이 드물죠. 이런 충고 받지도 않고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섣부른 충고 오지랖이라고 여겨요. 기분 나빠하고 너나 잘 살래요. 뭐가 더 나아서 너 잘나가지고 충고하는 것이 아닌데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주변에 잘못한 형제 자매 이웃 친척이 있다면 하나님 명령이니까 우리는 조심스럽게 기도하고요. 기본 전제는 뭐냐?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가자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먼저는 뭘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사랑하는 마음 담아 정말 잘 되고 정말 바르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진심으로 한 번은 충고를 하자. 충고를 하자. 그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 방관하다가 잘못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 나쁜 거라니까요.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서 나오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 하나님의 사람은 원수를 직접 갚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아요.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복수는 누구 것? 하나님 것. 법에 맡기거나 법에서도 어떻게 해주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남이 나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남에게 가해를 가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가다가 뭐 진흙탕이 튀겨서 내 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흙탕 안에 들어가고 같이 싸우면은 나도 진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남을 가해하겠다. 그럼 똑같은 사람 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너 나 때렸어? 나도 너 때릴 거야. 그러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힘의 원리가 통하는 정글, 밀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피해자라고 해도 가해자를 내 손으로 직접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절대로. 공의로운 재판이 그 몫을 담당하게 했고 재판도 시시비비 바르게 가려내지 않는다면 결국에는요,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더 크고 엄중하게 신원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런 원리는 구약 시절이나 신약 시절이나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니 누군가 나에게 해를 가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갚아주려고 한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에게 온 피해를 똑같이 갚아줄 만한 객관성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나 때리잖아요. 그 힘의 강도와 크기 그대로 내가 저 사람 때릴 수 있어요? 100만큼 저 사람이 날 때렸으면요, 나는 보통은 몇만큼으로 돌려줘요? 적어도 500, 1000만큼 돌려줘야 돼요. 이게 객관적이지 못한 거예요. 보통 한 대 맞아도 10대로 되돌려주잖아요. 그러면 보복이 또 되고 나는 요만큼 했는데 쟤는 이만큼 돌려주네. 나는 그럼 더 줘야지. 그러면 죄가 죄를 낳는 거죠. 그 사회는 뭐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직접 보복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재판에 의해서 처벌받게 해야 된다. 재판에서도 정의롭지 않게, 뭐 지금 요즘에 통계적으로 보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과거 어느 재판의 통계를 보니까 10건 중에서 6건이 오심이 있다라고 그래요. 10건 중에 그 6건이 오심이 있다. 사람들의 재판의 판결이 잘못된 거죠. 공명정대한 재판은 한 4건, 10건 중에서 4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남은 몫은 누가 챙기신다? 하나님이 챙기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신원하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정신건강이 좋고 우리가 남은 평생 100년 미만 살아가는데 우리가 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19절 계속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자,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보통은 이런 말씀은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냐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원칙이 있어. 이런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지금 너희는 내 규칙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규칙을 지켜라. 이건 나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은 자신의 원칙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의 성품에 닿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섞어서 혼잡하게 하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얘기를 하는데,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아라. 또 두 번째,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세 번째, 옷도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아라. 근데 요즘에 기능성 옷은요, 보통 여러 가지 섬유가 혼합돼 가지고 뭐 고어텍스라든가 우리 그 아버지들 산에 갈 때 입고 다니시는 쿨텍스 같은 거는요, 땀 나자마자 바로 그냥 식히고 더 시원한 감 들게 그게 한 종류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런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죠? 그때는 그런 재질이, 그런 기능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해를 드신 것은, 사람도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순수하게 자기 작품을 그리잖아요. 뭐 낙서, 그 어떤 그림을 예쁘게 그리고 있을 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그린 그림 위에 낙서를 하면은 싫어요, 좋아요? 싫죠. 내 작품인데. 하나님도 순수한 작품에 자꾸 뭔가를 다른 부수적인 장치로 혼잡해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실 때 보면 항상 종류대로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그죠? 그 사이에 성이 38개가 끼어 있다면서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남자 같은 남자가 있고, 남자 같은 여자가 있고, 여자 같은 남자가 있고, 그 애매한 사람들이, 그 성별이, 자기 성적 자기 정체성이 한 38가지 스타일이 있다면서요. 요즘에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무지개라는 거예요. 무슨 31가지 맛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말이에요. 다른 만들어진 성들은 다 자기 쾌락 채우려는 사람의 그릇된 욕심과 욕망에서 비롯되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식물 유전자 조작해서 먹고 있어요. 여러분, 콩기름 있죠? 그 GMO라고 그래갖고 유전자 변이한 콩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사회 일각에서 어떤 그 운동을 하냐면 논 GMO 운동을 해요. 유전자 조작하지 않은 식물의 성분들을 우리가 먹고 싶다. 아직 이게 어떻게 우리 몸에 해로운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해롭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논 GMO 운동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 동물도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평상시 나오는 우유보다 막 4배, 5배가 나오게 하고요. 살도요, 막 일반적으로 자라는 닭보다도요, 4배, 5배 정도 살집이 더 많게 나오도록 약으로 막 그냥 조작을 하고요. 이런 유전자를 조작해서 개량하는 추세죠.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봐요,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의 것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만드신 것을 자꾸 조작하고 변경하고 뭔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심산으로 사람의 기술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자꾸만 개발하는 것들이 별로 결과가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혼잡하지 마라. 이게 내 원칙이다. 이게 내 규칙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19장 20절, 21절, 22절까지 한번 볼까요? 19장 20절, 21절, 22절. 여러분, 눈을 뜨시고요, 내 입술로 한번 낭독을 해봅시다.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내 귀로 들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자, 20절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 남자는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숫양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숫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아멘.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한 남자가요, 한 여종과 잠자리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여종은요, 노예 신분이잖아요. 근데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로 약속된, 약혼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약혼자가 아직 그 여종의 몸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정혼자의 완전한 아내는 아니었단 말이죠. 몸값을 치른다라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몸값을 치른다는 의미가 뭐냐면 결혼을 했다 안 했다는 얘기예요. 몸값을 치렀다라는 것은 결혼을 했다는 얘기고요. 몸값을 치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직 결혼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정혼자와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 완전한 부부는 아닌 거죠. 결혼을 해야 부부잖아요. 율법에서 정한 완전한 부부인데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해서 불륜을 저질렀다.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정할까요? 끌어다가 남자든 여자든 엎어놓고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인 거죠. 그러나 결혼하지 않았으니 그럴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 여종이 몸값을 치르고 정혼자의 완전한 아내가 된 상태에서 다른 남자가 이 여종을 이런 식으로 건드렸다면 죽이는 거예요, 그냥. 남의 아내, 남의 남편을 탐내는 것은 율법으로 다스려지던 시절에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단 말이죠. 절대로 그런 짓은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따라야 할 절차가 있어요. 정혼자가 있는 여종과 동침한 남자는 수장을, 속죄를 하기 위해서 수장을 속건 제물로 준비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으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제사장은 그 제물로 그 남자가 저지른 죄를 위해서 속건 제물인 수장을 제물로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그 범한 죄를 용서받을 길이 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이런 일이 분명한 죄라는 것을 그 해당 당사자, 범죄한 이들은 내가 행한 이것이 분명히 죄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사회 안에서 이런 일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구나, 정말 창피한 일이구나, 이런 것을, 이 부끄러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서로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누추한 짓 하지 말아라. 남의 약혼자 뺏고 뭐 이런 거 하지 말아라. 23절 23, 24, 25절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일나무를 심는다면, 유실수죠. 과일나무를 왜 심어요? 열매 따먹으려고 심죠. 자, 그런데 과일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3년 동안은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해라. 할례받지 못한 것의 의미는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지 못했다. 그러면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 너에게도 속한 것이 아니다. 남의 것처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후 3년 동안 열리는 과실은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런데 4년째부터는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 감사의 찬송을 드리라는 거예요. 4년째 열린 열매로는. 그리고 5년째부터는 그 열매를 마음껏 따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이스라엘이 들어가 살게 될 그 땅의 소산이 풍성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자, 우리 과수원 하시는 분이 계시면 참 좋을 텐데, 우리 과수원집 아드님이 우리 여기 앉아 계시죠? 홍종식 장로님, 그죠? 나무를 심고 첫 해 열리는 열매는요, 이 나무에서 과일이 확실히 열린다는 증거예요. 그 첫 열매니까 이 나무가 확실히 열매를 맺는 나무다, 이런 것을 확증해 주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과수 농사 하시는 분 보니까 첫 나무 과일은요, 확인만 하고 따버려요. 여기 열매가 확실히 열려, 그럼 이건 보존 가치가 있어. 그리고서 열매가 열려도 거기서 열매가 열을 때까지 두는 게 아니라 열매를 그냥 뚝 따버려요. 아니 한두 개밖에 안 열릴 텐데 그걸 왜 따버리냐, 아까운 걸. 근데요, 이게요, 만약에 그때 따버리지 않으면요, 어린 나무잖아요. 어린 나무가요, 과일로 양분을 다 주면서 나무 자체는 그냥 빼빼 마른 가지가 된다는 거죠. 별로 이게 좀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첫 열매 열리는 과정에서 어린 나무가 너무 무리해가지고 열매에 많은 에너지와 양분을 공급하다가 어린 나무 전체의 건강이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맺힌 열매는 열매만 확인하고 따버리고요, 그러면 그 어린 나무가 열매로 줄 에너지와 양분을 더 튼튼한 나무로 자라는 데 써요. 뿌리를 더 깊게 뻗고 줄기를 더 단단하게 하고 굵게 하고, 그래가지고 적어도 5년생 나무가 되면요, 뿌리가 아주 깊게,
예, 웬만한 가뭄도 버틸 수 있을 만큼 뿌리도 깊게 자리 잡고 가지도 굵어가지고 아주 더 큰 열매가 열려도 가지가 찢어짐이 없이 예, 그렇게 뻗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과 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이는 기능이 발달해가지고 열매에 많은 양분과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튼튼한 나무에 튼실한 열매를 딸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어렵지 않죠. 원리는 상식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그루 나무조차도 충분히 자라서 건강한 나무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거예요. 괜히 어린 나무에서 열렸다고 그거 잘 갖고 와가지고 그냥 막 똑 따먹고 그러지 말고 더 도모하라는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 건강한 나무가 더 오랫동안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그 나무를 배려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말 멋진 하나님이죠. 나무도 배려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예, 진짜 멋진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세요. 26절부터는 기타 주의사항이에요. 기타 주의사항. 26절, 27절, 28절 읽어볼까요? 26, 27, 28 시작.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는 무엇이든 핏째 먹지 말아라. 이 피 먹지 말라는 얘기는 뭐 그냥 여러 번 반복됐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그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내가 선짓국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순대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과학적으로 자기가 찾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없는데요, 목사님? 핏째 먹지 말라는 근데 성경에서는 그래도 식품 영양학적으로는 이게 뭐 그런 말이 없는데요. 본인도 많이 검색해보고 딱히 그런 이유 찾지 못해서 저희까지 질문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인터넷으로 자료 찾아봐도요, 피를 먹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검색이 안 돼요. 저도 검색해봤어요. 잘 안 나와요. 연구된 자료가요 우리 한국에서는 거의 없고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과학이 뭐 그리 대단한 학문이에요? 여러분, 과학이 뭐 학문의 왕이에요? 그 성경에서는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이라고. 수학 위에 과학이 있고, 과학 위에 철학이 있고, 철학 위에 신학이 있고, 신학 위에 성경이 있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먹지 말아라 하면 믿음으로 안 먹어야지. 그 무슨 과학적으로 따지고 이해시켜달라, 설득시켜달라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 높은 차원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미련한 우리 사람들이요, 그거 다 이해할 수는 있어요? 유치원생이 부모님 말씀에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엄마 이거 왜 안 해야 되는데? 그러다 어떻게 돼요? 꼴만 맞는 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 하면은 안 먹는 것이 맞아요. 그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하면 안 먹는 거다. 예, 그런 거예요. 어려워요? 동물 때려 죽일 때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중에 온갖 호르몬들이 막 나오거든요.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코티졸 이런 것들이 막 뿜어져 나와요. 그런데 이제 동맥에서는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화된 피가 나오지만 정맥으로 돌아 들어가는 것은 노폐물이 잔뜩 섞여 있는 되게 성분이 나쁜 피거든요. 지저분한 많은 독소와 불순물을 가지고 정화로 돌아가는 길의 그 자리에서 죽으면 정맥의 피 안에 있는 노폐물들이 있는 그 상태로 그 피째 먹으면 나쁜 거죠.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피 먹지 마라 하면 뭔가 있나 보다. 그럼 먹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환경 호르몬도 몰랐어요. 그게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최근에는 알았지. 근데 하나님은 환경 호르몬이 농축되어 있는 동물들을 중심으로 이런 거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구별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 따라서 안 먹은 사람들은 암도 안 걸리고 아주 건강하게 잘 살걸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이유가 있어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도 그냥 보증수표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건강해진다. 자, 근데 두 번째는 뭐래요? 점을 치지 말아라. 점 치지 마세요. 점 치면 안 돼요. 예전에 우리 그 누읍동 교회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그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 일간지를 받아보잖아요. 그때 아침마다 신문, 조간 신문이 오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그랬더니 운세. 오늘의 운세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오늘은 운세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점을 친다는 말은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그 어떤 가상의 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원리에 자신을 꿰어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하쉬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원리를 세워놓고 거기에 끼워 맞춰서 해석한다.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그렇게 꽃갈모자형으로 이렇게 해갖고 동서남북 아세요? 동서남북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뭐 동쪽으로 몇 걸음 서쪽으로 몇 걸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름대로 임의의 원리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운세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진리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와 똑같은 원리가 뭐냐면 사주팔자 아세요? 사주팔자가 똑같은 원리예요. 누군가가 그 재미난 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서 그것이 원리대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 몇 시에 태어났다. 그것을 가지고 사주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팔자가 어떻게 된다라고 이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가 담겨진 그 사주팔자라고 하는 그 프레임은요, 그 확실한 거예요? 아니면 가상의 거예요? 확실해요? 사주팔자의 원리가 확실하냐고요? 진립니까? 아니란 말이죠. 전혀 근거 없어요. 그냥 그렇다고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귀신의 힘으로 점치는 것은 정말 바보 중에도 상바보다. 예, 진짜 진리 가르쳐 드릴까요? 진짜 진리가 뭐냐면 내가 몰라서 점치러 가지만 사실 점치는 그분도 몰라요. 예? 내가 몰라서 점치러 가잖아요. 근데요, 점치는 그분도 모른다니까요. 그게 진리야. 진짜예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점을 못하러 치냐는 거예요. 술법을 행하지 말라. 뭐 맥락이 같죠? 아난이라고 하는 건데 이 강신술이에요, 강신술. 그래서 무당이나 신접한 사람 귀신을 불러다가 신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좀 더 똑똑할 거다라고 여겨가지고 귀신을 초대해가지고요. 근데요, 이것도요, 귀신을 초대해갖고 그 사람 몸에 귀신이 힘을 힘입어서 미래를 점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요, 속여 먹는 것이 99.9%, 99.9%, 나머지 0.01%도 사실은 악한 영이다. 성령이 올 리는 없어요, 거기는. 사람에게 이로운 귀신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에게 이로운 귀신은 단 한 존재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결국 이롭게 하지만 악한 귀신들, 더러운 영들은 우리 모두를 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거 하지 말래요. 그리고 술법 행하는 거 이런 것도 하지 말래요. 자,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라. 머리카락을 둥글게 많이 깎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에 정통한 학자는 없어요. 제가 주석을 다 찾아봤는데요, 다 잘 몰라요. 설명 없이 넘어가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머리 중앙만 남겨놓고 주변 머리를 싹 밀어버리는 과격한 행동을 좀 말씀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사회로서는 이런 스타일의 머리 스타일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일부러 그냥 싹 밀어버려서 사람들 가운데 위화감이 조성되는, 예, 그런 어떤 스타일을 하지 말아라 하는 정도로 받으면 적절할 것 같아요. 제가요, 만약에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스킨헤드족처럼 머리를 빡빡 밀고 나왔어요. 빡빡 밀고, 빡빡, 그리고 여기만 조금 이렇게 남겨놓고 왔단 말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 머리에 신경 쓰여서 말씀 안 들리겠죠? 예. 그렇다고 제가 장발을 해가지고 허리 뒤로 묶고 왔어요. 산발을 해가지고 여기 앉아 있다. 편안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저 단정한 머리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 좀 단정하게, 남자든 여자든 좀 단정하게, 너무 독특하게 특이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단정하게 다녀라. 예. 머리를 과격하게 그냥 막 자르거나 장발을 해서 산발을 하거나 막 머리를 울긋불긋하게 물들여가지고 무지갯빛을 하거나, 하나님 백성은 그런 너저분한 모습으로 다니지 말아라. 그런 모습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이 말은 또 뭔 말이에요?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아라. 우리는 수염 기르면 이상하죠. 수염을 기르면 오히려 이상해요. 여기 수염 기른 분 한 분도 없잖아요. 다 깎고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은요, 수염을 자르면 이상해요. 다 수염 기르거든요. 머리와 마찬가지로 뭐 수염도
단정하게 하고 다녀라. 이상하게 자르고 손상시켜서 어차피 이제 수염이니까요. 뭐 끝을 손상시켜서 어떻게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보이고 생뚱맞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좀 건전하게, 단정하게.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하지 말며 문의 놓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문신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대요. 문신하지 말래요. 타투.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죠. 쉽게 잊어버려요. 내가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 내 앞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마음에 사무치는 거예요. 나 절대로 안 잊을 거야. 사랑하는 사람을 놓친 사람들 대부분이요, 절대로 당신 내가 잊지 않을게, 이 말을 장례식장에선 해요. 벌써 근데요, 하루 이틀 쉬고 와서 사모제 되면요, 웃으면서 사모제 들어가요. 사모제 가면. 그리고 농담하고 막 장난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 막 한참 슬플 때 절대로 너를 잊지 않을 거야 하고서 여기다가 영자야, 말자야 막 이렇게 쓰면은 돼요, 안 돼요? 예? 용문신, 뱀문신, 호랑이 문신, 영수가, 영자야, 사랑해, 그런 거 하지 말래요. 정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한 친구가. 지금도 저 시장 쪽에 있는데, 그 친구가 한때 정말 사랑했던 여자의 이름을 어깨에다 딱 새긴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결혼한 친구는 다른 친구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지워줄 만도 한데 안 지우고 다녀요. 참 그래갖고, 자, 문신을 하는 그 의도도 목적도 별로 선하지 않아요. 요즘에요, 문신 깨끗하게 지워주는 그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신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조용히 가서 지우고 오세요. 예? 집사님, 지우고 오셔요. 예? 예. 그쵸? 우리 아버지들 놓으셨던 분들 다 지우고 오셔요. 예? 아, 눈썹 미용을 목적으로, 그 참 그렇게 참 융통성 없는 분이야 진짜. 자, 눈썹 문신 허용. 예, 그죠? 뭐 그런 거 뭐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시비 걸 것 같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그죠? 자, 29절 30절 시작.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네 안식일을 지키고 네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아라. 음액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그래서 지당한 말씀이죠. 누가 자기 사랑하는 딸을 창녀로 만들고 싶겠어요?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음란한 사회가 돼버려요. 여성의 성이 사고 파는 것이 합법화돼 버리면요, 그 사회는요 그냥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됩니다. 성매매가요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잖아요. 마치 백화점에서 물건 사고 파는 것처럼 나라까지도 나서서 성매매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면 그 사회가 음란하게 변질되는 것은 아주 쉬워요. 앞서 선진국들은 그런 것도 인간의 욕망의 하나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음지에서 만들 것이 아니라 양지로 끌어내서 합법화해야 된다 그래갖고 합법화했던 나라들마다요 가정제도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고요, 뭐 각종 의료 체계로부터 여러 가지 큰 악작용, 그 역기능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가 음란하게 변질되는 것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악한 영향력을 끼칠 거라 생각해서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성매매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사창가 다 폐쇄했죠. 한국에서는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집창촌, 일명 그 성매매 업소 밀집 지역들 전부 다 제재가 강화됐어요. 2004년도부터요 성매매 알선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규정에 나와 있어야 안 되는 걸로. 이에 따라서 전국 집창촌 폐쇄 및 도시 재개발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음성적인 것들을 전부 다 갈아엎어 버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럼 끝나냐? 아니요. 그런 거기서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그런 제재를 피해갖고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의 앱이나 채팅, 오히려 더 음지에서 온갖 가지 변칙적인 다른 불법 성매매 루트가 생기고 있어요. 성매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가정은 귀한 딸들을 귀하게 여겨서 창녀가 되지 않게 해라. 이 참 우울한 얘기거든요. 최소한 하나님 나라 백성 중에
하나님의 딸들 가운데는 창녀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서 내 안식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간도 장소도 거룩하게 귀하게 구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별되게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구별, 우리가 디보션 타임도 아침 시간을 구별하는 거죠. 그 거룩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장소, 늘 디보션 타임이 있는 그 자리를 갖다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는 잘 거룩하게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께 구별해야 된다, 드려야 된다. 31절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아라.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앞서서 점치지 말아라, 술법 행하지 말아라, 그런 명령과 맥락이 같아요. 근데 신접한 자는 무당이죠. 박수는 남자 무당을 말하고요, 그죠? 그들을 추종하는 것은 스스로 더럽히는 행동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가지고 뭘 소원 성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병 낫게 해달라, 그런 거는 스스로 더럽히는 행동이다. 왜요? 그 귀신들이 장난치는 거, 귀신에게 그냥 뭐 이렇게 떡국을 주면서 뭐 잘 보여가지고 병도 잠깐 나았다 싶었는데 또 다시 오면은 또 귀신한테 가서 빌어야 되잖아요. 우리 아랫동네에 있었던 그 누구네 집이 그랬거든요. 맨날 우환이 끊어지질 않아요. 우환 있을 때마다 구술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그 집에서 온 마을 떠들썩하게 막 지인 꽹가리를 뭐 막 하면서 그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한 번 할 때마다 수백만 원씩 굿비를 주거든요. 그거 가지고 차라리 맛있는 걸 사주고, 예? 건강하게 그냥 살라고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자, 그들을 추종하는 것은 스스로 더럽히는. 왜냐하면 성경은요, 귀신을 얘기할 때 귀신 앞에 항상 수식이 붙는데 무슨 수식이 붙냐? 더러운, 그죠? 더러운 것이 붙으면요 함께 더러워져요. 여기서 뭐라 그래? 스스로 더럽히는 행동이다. 그래서 귀신이 와가지고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막 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떠나가서 제 얼굴만 보면 소리를 지르고 막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8층에 있을 때였는데, 일로 와봐. 왜 그런데? 그랬더니 내 안에 다른 애가 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기분이 어때? 그랬더니 더럽대요. 더러워. 막 그러면서 막 소름 끼치면서 막 울면서 눈은 막 증오의 눈을 뜨면서 막 하는데 더럽대요. 너무 더럽대요. 그래? 그런가?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잘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자 하면서 이제 하는데 중간에 치료받다가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은 정상이 되고 나가면은 또 이상해지고. 끝까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그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32절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